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장 7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한 사람의 사명과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홍콩에 가면 도풍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찰은 교회입니다. 외형은 사찰처럼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교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189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노르웨이에서는 홍콩으로 칼 라이헬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홍콩에 도착한 라이헬트 선교사는 어디를 가도 불교 사찰과 도교 사찰뿐이었습니다. 결국 라이헬트 선교사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결론 내렸고 사찰을 얻어 복음의 전초기지로 세울 엄청난 발상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며 성경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불교와 도교에 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려들과 불교, 도교 신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무도 이방인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라이헬트 선교사는 아예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사찰로 들어가서 승려들과 함께 생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흘렀고 노르웨이 선교 당국에서는 18년 동안 복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사찰로 들어가 버린 라이헬트 선교사를 파면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라이헬트 선교사의 중심을 믿고 지지하는 선교사들 덕분에 그는 겨우 면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풍산에서 복음을 전한 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사이 본국과는 완전히 연락도 두절되었고 라이헬트 선교사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10여 년이 더 흘러 라이헬트 선교사는 승려 200여 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도풍사라는 교회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기독교 수양관과 신학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려는 단 한 사람의 충성과 헌신으로만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말입니다. 지금은 도풍사 교회로 들어가 보면 강단이 있고 교회에 긴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입구에는 성경 찬송가와 전도지가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강단 중앙에는 도성 육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붓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십자가 위에는 성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기록은 칼 라이헬트 선교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선교의 전초 기지를 마련하기 위한 그의 노력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한 것은 아닐까 하고 안내자들은 그의 숭고한 삶을 방문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보다 감동적인 이유는 그가 홀로
외로이 오랜 기간 동안 심지어 동료 선교사들의 질타와 불신을 견디며 끝까지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성료라는 말씀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완수한 칼라이 헬트 선교사의 굳은 신념을 느낄 수 있는 글귀입니다. 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 선교사님의 헌신이 참으로 귀한 이야기가 도풍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도풍사 교회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고 세상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남유다 왕국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소명을 완수하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예언을 듣는 사람이 없었고 그는 슬픔의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당시에는 예레미야 말고도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짓 예언자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은 나라가 평안하고 흥왕하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하며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예언자들은 다 거짓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반대로 회개를 선포해야 하는 예언자는 당연히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의 삶은 외로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홀로 외로이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또한 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과 은혜를 끼칠 것입니다. 오늘 도풍사의 칼라이 헬트 선교사의 이야기와 예레미야의 소명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해 우리의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